오늘은 8월 15일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피를 흘리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나는 율법에 열정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며 너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변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도 지금 열정적이야. 나도 너희 못지않게 열정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잡아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옥에다가 그 열정, 너무 열정적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열정이 빗나간 열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열정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열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릇된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살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부분의 열정을 갖고 살아요. 젊을 때는. 자, 어떤 분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생활 열정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공계를 전공을 해서 회사 생활하면서 자동차도 만드시고 비행기도 만드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열정이에요, 자신들에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어. 사람을 때리는 폭력 조직표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사람 때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기꾼이 되어서 아주 머리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사람들 속이며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도 열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준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다 열정적이지만 뭐가 문제야? 방향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열정적이고 나도 열정적이었지만 나는 잘못된 열정이었고 너희들도 지금 잘못된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은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예수님 만났거든.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돼. 아니, 저는 예수님 만났는데요. 예수님 매일 만나는 게 뭡니까?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며 살아야지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갔던 사람이야. 자, 못 믿겠으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물어봐봐. 바울 아냐고. 다 알 거야.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열정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반대편의 열정가인 거죠. 주님 반대편의 열정을 갖고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부류예요. 주님을 따라가든지 주님과 반대된 삶을 살든지 어중간한 건 없는 거야. 한 발 담그고 한 발 담그고 그건 원수야. 주님과 반대인 거예요. 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편에 서야 돼. 그런데 무조건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원수다. 바울은 나는 주님의 원수의 삶을 살았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된 삶을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주님 만나는 것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 볼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었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과거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진리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암이 걸렸었는데 꿈에 예수님 만나서 나았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병도 고치고 이랬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것만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못 봐도, 내가 꿈을 못 꿔도,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믿어져.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걸 믿어져.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 만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내 죄가 드러나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돼.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 찬양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뭉클해져. 감사가 나와. 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또한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근데 바울이 눈이 먼 상태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리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인생은 누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내 열정, 내 판단, 내 계획, 그러니까 나의 오름, 나의 의, 바울의 의가 바울을 이끌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죠. 이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주님이 바울을 통제하기 시작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기다려라. 누가 너한테 올 건데 잘 들어라. 주님이 바울을 통제하기 시작해. 그동안 누가 바울을 통제했어요? 자기의 의가 자기를 통제했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통제했지만 이젠 주님이 통제하기 시작해. 이게 바뀐 사람, 변화된 삶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게 통제란 말을 싫어하는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주님의 섭리 아래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죄야 하지마, 이것은 의야 해.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나와서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야 이렇게 불러요. 그동안 아나니아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제여 왜 주저하느냐? 세례받자. 왜 주저하느냐? 복음 전하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새로운 삶을 산다. 그동안 복음을 받게 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은 복음을 핍박했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만나는 삶을 매일매일 지속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의의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